과거에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것, 소위 어둠의 세력에서 빛의 세계로 여러분의 삶의 근거지를 옮기는 것, 어떻게 할만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결정 그리고 힘든 결단을 해서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전환이 되었습니까?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나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어려운 그야말로 이 과거를 떨쳐내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했다. 1번 편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2번 어려운 결단을 하면서 신앙생활에 입문하게 됐다. 어떤 경우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1번이다. 2번이다. 1번과 2번 중간 섞인 것 같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이 세상 풍속을 쫓고 또 어둠의 주관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거는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쫓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내가 이제부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네, 그 삶이 그냥 무난하게 엄청난 변화의 전환점이 있었다. 네, 그런 분도 계셨고요. 아니다. 이건 보통 갈등과 고민과 그리고 그런 삶의 전환점에 있어서 참 무수한 난간을 극복하고 나는 전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어쨌든 어떤 분은 먼 복이 많아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냐. 이건 진짜 은혜고 감사고 또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무슨 복이 많아서 그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숱한 그야말로 이거는 전혀 다른 세계거든요. 그런데 그런 삶의 전환이 있었다. 이것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느 조직에 있다가 그 조직으로부터 이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이 조직을 탈퇴하겠다. 그러면 뭘 지불해요? 대가. 어떤 대가죠? 그건 아십니까? 그래도 나는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나는 그 조직에서 나와야 되겠다. 나온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 속해 있는 집단에서 전혀 새로운 집단으로 내 삶의 거처를 옮기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다? 목숨을 건 모험과도 같다. 그렇게 시작하셨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그런 줄 몰랐어요?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과거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누구죠? 어둠의 세력.
어둠의 영을 따랐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그 신분이 과거 그야말로 멸망의 자식이에요. 근데 이제는 생명의 자녀가 됐어요. 과거에 어둠의 세계에 있었어요. 빛의 세계로 왔어요. 이런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었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미처 모르셨어요?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그런 어려운 결단을 통해서 믿음으로 어둠의 자녀가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사단의 자녀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과거에는 오염과 부패 속에 있었던 이 세상 풍조를 따랐던 자들이 이제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이 주어졌어요. 주어졌습니다.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삶을 무슨 삶이라고 그래요? 무슨 삶? 송구, 영신. 이전 것은 보내고 새로운 곳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누구냐?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에요. 다 알고 계시죠? 그것도 힘드는 거죠. 쉽게 하셨어요? 쉽게 하신 분은 진짜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이제부터가 더 큰 문제죠. 예?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도 어려운데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은 어떻습니까? 할만해요? 할만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조직이 무슨 조직이에요? 어둠의 조직이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조직폭력단에서 이거 아니다 하고 나와요. 그러면 대가를 지불해야죠. 어떤 대가예요? 기본이 손가락 잘리는 거죠. 예? 그런 결단을 하신 거예요. 하셨어요. 그런데 거길 나왔어요. 손가락 잘리고 나온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대신 죽으신 대가로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사셔야죠. 사라집니까? 힘들게. 어떻게 이 생명을 얻었는데, 어떻게 얻었는데, 그 옛 생활을 못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현상이 뭐냐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어둠에서 빛으로. 그런데 이 빛에서 또 어디로 가요? 어둠으로 가. 그랬다 또 무슨 낯짝으로 또 어디로 와요? 빛으로 와. 다른 사람들 얘기, 우리 얘기 아니죠. 이게 우리 신앙의 역사 속에서 그들만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도 그렇게 반복 왔다 갔다 한다.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이게 어느 신앙의 공동체에서 일어났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단계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들어오는데 대가를 지불하기 싫어요.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들어. 손가락 잘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떠나고 싶은데 못 떠나잖아요. 손가락을 보존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거기다 다 바치잖아요. 근데 손가락 잘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과거의 삶에 너무 익숙해. 과거에는 사람들의 생명을 아주 우습게 여겼어요. 불법을 저지른 것이 오히려 일상이었어요. 이게 아니다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나와서 이 빛의 세계에서 살면서 오늘 살아가는 모습은 어디 삶의 모습이에요? 과거에 살았던 삶의 모습이 여전히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진짜 청산했어요. 과거의 삶을 청산했어요. 난 나올 때도 대가를 지불했지만
오늘 살면서도 대가를 지불하겠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나올 때도 대가를 지불했지만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세계에 거룩한 무리로 살아갈 때에 각오의 삶을 청산할 각오가 돼 있죠. 그냥 아니어도 그냥 고개는 끄덕끄덕. 그렇죠. 자, 오늘 살아가는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이게 쉽습니까? 안 쉽죠. 무엇이 과거를 청산하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를 합니까? 무엇이?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풍조, 그렇게 살면 손해보는데 손해보고 거룩한 삶 살겠어요? 거룩하게 살래? 아니면 옛날처럼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래도 사람들로부터 옛날처럼 살아도 거룩한 사람이라고 들으면서 살래? 그러니까 과거에 누렸던 그 삶을 다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죠. 두 가지 다 어두움과 빛을 함께 공존하면서 살겠다라는 것이. 그러면 괜찮아요. 그럼 뭐 별로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지 않죠. 기독교 역사가 오염되는 것은 뭡니까? 기독교 공동체를 떠나지 않으면서도 삶의 스타일은 어떻다? 옛날 살았던 그 삶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위 신앙의 공동체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망한다. 망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욕먹고 자신의 삶은 어떻게 돼요?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자, 거룩한 삶을 살면요, 이 두 가지를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참 깨끗하다. 사람들에게 모범이 된다. 착하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삶이 빛의 자녀죠. 자, 그런 삶을 살면 세상에서 뭘 받아요? 한번 뭘 받아요? 인정. 또 칭찬. 우리 성도님들 칭찬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사는 곳으로도 칭찬 받으시대요. 참 저 사람은 착하다. 의롭다. 진실하다로 칭찬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흔치 않아요. 그걸로 칭찬 받으십시오. 칭찬을 받는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은 어디예요? 세상이죠. 이 세상 주관자는 어떤 자냐면 어두움의 주관자예요. 거짓의 아비예요. 사람들을 비난하고 참소해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들로부터 뭘 받아요? 칭찬을 받아요? 아니면 공격을 받아요? 공격받죠? 공격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두 가지의 균형을 유지해야 됩니다. 뭐예요? 칭찬과 공격. 다른 말로 말하면 칭찬과 고난, 박해. 이 두 가지의 균형을 가져야 돼요.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면 끄떡끄떡 하시고 아니면 설마 이렇게 갸우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뭐냐? 출생하면 처음에는 그래도 길이 넓은 길로 가다가 점점 좁아지는데 그 길이 어디에 걸려 있는 길이냐? 절벽과 절벽 사이에 걸려 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거기에 보호막도 있어요. 그래서 넓고 보호막이 있으니까 떨어질 염려가 없죠. 가면서 점점 줄어들어요. 외줄이 돼버려요. 그런데 그 낭떠러지는 100m가 넘어요.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죠? 안 떨어지는 거죠. 안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떨어지지 않고 목적지 그 건너편 절벽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안 떨어지는 비결이 뭐예요?
여러분 그 외줄에서 춤추는 사람들 보셨어요? 어때요? 그래서 저 사람 멋있다, 나도 멋있게 살 거야 해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기는 해요. 에? 추락하는 거예요. 추락 정도가 아니에요. 곤두박질 쳐서 100m 아래로 떨어지면 결과는 뭐예요? 사망 아니면 중상이죠. 예,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거 알고 시작하셨죠? 알고 하신 거죠? 모르셨으면 오늘 수업 듣고 가세요. 예.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뭐냐? 거룩한 삶으로 인한 칭찬과 인정을 받지만 그 삶으로 인해서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핍박과 비난도 함께 받으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이 삶, 이런 두 가지 역학적 긴장 관계에서 내 삶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 균형. 예. 조금만 삐끗해도 그냥 넘어가는 거야. 예. 우리 성도님들 균형 감각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역사 속에서 많은 신앙인들이 이 핍박을 견디지 못해요. 핍박을 견디기 못해서 뭐를 하죠? 예?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2장에서 배교라고 그래요. 배교. 예.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배교가 다른 말이 뭐예요? 배교, 받은 교훈과 진리를 배반하는 거예요. 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진리를 이제는 외면하는 거예요. 이게 배교예요. 이 배교와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이 주도권을 잡고 교회를 오염시킨 게 역사의 흐름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거룩함을 지켰던 소수의 무리, 그들의 박해를 하나님은 허용하셔서 교회를 순수하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자, 우리 일제 강점기 36년 동안 배교가 있었죠. 어느 목사님이 인생 말년 기독교가 주는 최고의 상을 그 받는 자리에서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고백하셨죠. 나 신사 참배했다. 이 상 받을 자격이 없다. 근데 그분이 한국 교회에 최고의 영향을 준 분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신앙을 지켰던 분들이 있어요. 순교하신 분들이 있어요. 한국 교회는 지금 누구의 영향이 내려오고 있습니까? 순교한 분의 영향이 내려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배교했다가 돌아온 분들이 한국 교회를 주류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예? 뭐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데 그 상황에 내가 들어갔다. 나는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때에 그들이 천황폐하를 향해서 그 뭐라 그러죠? 신사참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것을 정당화시킨 표현이 있죠. 그게 뭐냐? 국민의례예요. 우리는 이렇게 국기에 대한 예의를 표하지만 그때의 목사들은 천황폐하를 향해서 동쪽으로 행하고 머리를 숙이고 천황폐하 만세를 외쳤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어요? 예? 목숨이 아까워서, 고난이 두려워서. 이게 역사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언제부터 이게 있었어요? 언제부터? 역사가 시작되면서 의인은 고난을 받은 거예요. 이 불의한 세상이 의롭게 사는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타협하지 않고 의롭게 살면 핍박을 하면서도 그들을 칭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우리 성도님들 칭찬도 받으시고 타협하지 않으므로 혹시 주어질 줄 모르는 이 박해 앞에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참 이 세상과 타협하고 변절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나의 육신적 그런 고난을 받고 싶지 않은
육신적 소욕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보면 돼요. 잠시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영원한 오점을 남기는 것. 이게 신앙인의 역사 속에서 드러났고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우리 성도님들 그냥 제가 간절한 여러분의 기도를 요청한다면 김기열 목사는 두 가지 다 균형 감각을 갖고 살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못 살아도 우리 담임 목사는 꼭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하셨습니다. 영광은 여러분이 취하시고 고난은 제가 받고. 그렇게 아멘 하신 거죠? 아니에요? 아니, 우리 목사님은 안 되고 그 고난을 제가 받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 할 수 있으면 그냥 우리 모두 진짜 편안하게 하나님 섬기고 거룩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죠. 자, 이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둠에서 빛으로 왔는데 이거 배교하고 다시 어둠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객관적인 역사의 증언이에요. 중세 천년을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암흑시대라고 그러죠. 근데 그때의 그야말로 전 세계를 누가 지배했죠?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대리자 교황이 지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시대를 무슨 시대다? 어둠의 시대다라고. 누가 그런 거예요? 믿는 자들이 한 거야? 아니면 불신자들이 얘기한 거야? 물론 의미는 좀 달라요. 어둠의 세계다, 암흑시대라고 말한 것은 뭐냐면 인간성이 훼손되고 인간의 이성과 그 경험이 무시됐기 때문에 암흑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암흑시대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이용한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어둡혔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은요,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죠. 아니에요. 여러분, 깜깜한데 거기 또 깜깜한 사람이 들어가면 뭐 세상 바뀌었다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빛을 가지고, 이 등을 가지고 어둠에 들어갔어요. 그럼 밝혀지죠? 그렇죠? 그런데 이 등을 들고 있는 사람이 불을 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빛이 아니에요. 빛. 빛이 그 빛을 잃어버렸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렸다.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게 버려서 밟히는 거야. 지금 밟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밟아요. 그런데 밟아라. 밟으면서도 빛을 발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여러분, 밟힐 수는 있어도 잃어버릴 수는 없다. 여러분의 불이 꺼지면요, 여러분 주변은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어두워지는 거예요. 가뜩이나 어두운 세상,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을 스스로 그 등을 켜서 말 위에 둬야 돼요. 등경을 말 위에 둬야 돼요. 그런데 그 등경 위에다가 뭐를 뒤집어 씌우냐면 말을 씌워버려요. 말 무슨 말인지 아죠? 모르세요? 저 홀스 타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말에 그게 있죠. 대로 받고 말로 갚는다. 큰 거 있잖아요. 그거 뒤집어 써봐요. 어떻게 돼요?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 어디냐?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사시는 성도 여러분은 무엇을 목숨처럼 여겨야 된다? 빛과 소금, 다시 말하면 거룩함.
진실함, 의로움, 착함, 이거를 목숨처럼 여겨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2019년 시작되는 해에 올해는 나는 다른 건 몰라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하는 오늘 새해 첫 주일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까 박해를 받잖아요. 박해하는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에?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박해를 받으면 견뎌라. 견딜 만큼 견뎌라. 그들이 죽으면 죽어라. 이렇게만 하실까요? 아니면 이 진리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이게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예요. 복음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세요. 그런데 이 복음을 박해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세 번째 1장에서 권면하시는 것이 뭐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살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리고 선을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성도들로부터 받은 그 영광을 다시 그 성도들에게 되돌려주는 삶을 살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이게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자, 하나씩 한번 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보고 칭찬한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복음을 거절하고 박해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그리고 바울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첫째, 칭찬입니다. 칭찬. 3절과 4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믿음과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칭찬이 뭐냐?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감사할 때 우리 이제 주로 어떤 뭐 전도 집회다 또는 간증 집회다 이렇게 초청 집회하면 간증을 하죠. 간증할 때 이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죠. 주로 뭘 감사합니까? 뭘 감사합니까? 예? 주신 은혜에 감사하죠. 근데 주로 주신 은혜가 주로 뭐예요? 예? 그 물질 가난했는데 하나님 믿으니까 부자가 됐다. 감사하십시오. 저도 여러분이 그런 감사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또 뭐 감사해요? 건강. 전에는 약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건강이 좋아져 가지고 아주 뭐 장수한 이거 또 뭐 감사하세요? 자녀. 공부도 못하는 자녀가 예수 믿고 나서 공부도 잘하고 또 뭐 감사하죠? 취업. 이게 다 감사거리예요. 그래서 이제 참 그 간증을 듣는 성도들이 나도 이제 경제적 여유가 생길 거고 하나님 믿으니까 또 건강 회복될 거고 자녀들 잘 될 거고 마음대로 됩니까? 그 간증한 사람의 간증이 객관적이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라고 생각하면 오해죠. 그래서 그런 간증은 차라리 안 듣는 게 낫습니다. 그런 분들 초대 안 하는 게 나아요. 왜? 저 사람 나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들은만 못하죠. 그런데요, 여기 바울이 어떻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감사의 이유가 여기 이제 긍정적인 두 가지예요. 믿음이 성장하고요, 사랑이 풍성한 게 있어요. 그런데요,
그러므로 이렇게 풍성한데요. 이렇게 풍성한데요. 여기 보니까요.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가 인내와 믿음으로 인내와 믿음을 갖고 그것을 견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간증 하나 설교하는 사람이 성도 여러분 전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거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면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쉽게 얘기하면 딴 데 가서 하라. 딴 데. 우리한테 하지 말고. 우리도 물들을라 걱정이 된다. 여기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가요?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이 풍요로운데 그런 삶을 살면서도 그들에게 떠나지 않은 게 뭐였어요? 박해와 환난이에요. 그런데 그 박해와 환난을 여러분 진짜 여러분 삶 속에 박해와 환난이 왔다.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믿음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능력이 없어 쫓겨난 게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쫓겨났어요. 다른 직업을 구하려고 해도 받아주질 않아요. 왜요?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이 풍요로운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너무 힘들어요. 왜 하나님 제 기도 안 들어줘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뭘? 이제는 하나님 그만 믿으려 해요. 그런 문제예요. 그냥 속이 그냥 막 아프죠, 아파. 마음이 아파.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 그들이 칭찬받고 인정받고 바울이 자랑하는 거예요. 뭘? 믿음이 사랑이 성장하는데도 그들 삶에 나타나는 환난과 박해는 여전히 끊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인내하고 믿음으로 극복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금년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또 우리 가운데 사랑이 풍성한데 여전히 내 신앙과 믿음 때문에 환난과 박해가 있다면 견디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 제가 무슨 목회를 하면서 이런 복을 주십니까? 무슨 복?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과 사랑이 풍요롭고 그런데 삶은 곤고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자랑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뭐 그런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원고와는 전혀 다르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감동이라고. 원고는 다음 주 주보에 최정희 간사가 잘 정리해서 나올 겁니다. 2부에 참석 안 하니 이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자, 두 번째,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박해하고 환난 가운데 처하게 하는 이런 불신앙의 세력을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이냐. 6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자, 신앙인에게 박해와 환난을 주는 자들, 불신앙의 세력, 환난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으시고요. 성도들을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과 형벌을 내리신다. 이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공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가 있죠. 첫째는 하나님이 진리대로 사람들을 보응하신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행한 은밀한 동기를 보시고 보응하신다. 이게 하나님 심판의 원리예요.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믿음을 지키고 거룩하게 삶을 살다가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로 갚으신다? 안식으로 갚으신다. 안식이 뭡니까? 여러분,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다하기 진짜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뭘 기대하세요? 안식. 쉬는 거예요, 쉬는 거. 그걸로 갚으세요. 이게 말이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는데요. 가장 큰 위로가 뭡니까? 피곤하고 힘들 때 자는 거죠. 자는 거죠. 이 수사기관에서 가장 심하게 고문하는 수사 방법이 뭐예요? 잠 안 재우는 거죠. 뭐 이러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잠잘 기회를 주시겠지. 그게 뭐예요? 안식이에요. 안식.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와 순교를 당하면서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뭐 때문에? 안식을 주시거든요. 잠시의 고난이 영원히 누릴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러면 안식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을 박해하고 환난 가운데 밀어놓았던 이 불신앙의 세력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멸망의 형벌로 갚으시는 거예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에요. 그리고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갚으실 거예요. 반드시 갚으실 거예요. 근데 하나 주의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원하는 거 다 누리면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의 마지막 그들의 모습은 뭡니까? 영원한 절망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지막이 좋으면 다 좋은 거죠? 하나님 마지막만 좋게 하지 말고 과정도 좋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근데 아무리 좋아도 마지막에 나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나쁜 거예요. 다 나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환난에 또 멸망의 심판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어떻게 하실 줄은 몰라요. 누구 소관사항이에요? 하나님 소관사항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저께 묵상한 건데요.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오늘 이 디모데후서 1장 묵상 자료 올렸죠? 모르시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올리지 않았어요? 근데 뭐 아니래. 아,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내일 2장 올라가는데 그 2장 4절에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그들은 자기를 신으로 생각해요. 누가? 복음을 거절한 자들이. 그리고 나중에 그 신으로 생각하는 자를 다 제압하고 최종적으로 한 사람이 남아서 그가 자기를 하나님처럼 생각해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죠. 누가 세냐. 여러분 그게 뭐 국가의 통치자뿐만이 아니에요. 집안에서도 그 하나님 행세하는 사람 있죠. 밖에 나가서는 깨갱하지만 집에서는 마치 전지전능한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이 있죠. 없나? 있어요. 옆집만 가도 그냥 고개 푹 숙이고 기죽어 사는데도 집에 들어오면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직장에서도 그런 사람 있죠. 마치 조금만
높은 지위를 가졌다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 자기보다 나은 사람 앞에 가서 그냥 고개 푹 기죽고, 조직에서도 그래요. 또 나라에서도 그래요.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오고 싸우잖아요. 코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됐어요. 그럼 자기가 신이야, 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상에 무슨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현상? 몰라요? 신들의 전쟁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최고의 그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뭐 지금 뭐 이렇게 뭐 삼각구도인가요? 예? 몰라요, 몇 구도인지. 그냥 대충 말하면 뭐 미국도 한 축이고 뭐 중국도 한 축이고 러시아도 한 축이고 우리 한국은 어디 들어가나요? 축에도 못 끼죠. 예. 그래서 그들이 자기를 뭐라고 여겨요? 이건 성경의 예언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한번 읽어 주실래요? 다 같이요. 찾으셨으면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하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시라.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니들이 하나님이야? 죽을래?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게 그때부터 그 이전부터 있었어요.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타났고 바벨탑도 쌓고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홍수 이후에 퍼져나가잖아요. 유럽으로 건너가요. 유럽에서도 그런 신들의 전쟁이 벌어지죠. 그 유럽 그리스 신화의 최초의 신이 누구죠? 최초의 신. 이 동방에서는 하나님 말고 누가 최초의 신이냐면 엘이에요. 그 다음에 엘을 반역한 자가 누구냐? 바알이에요. 누구냐? 엘과 바알은 부자지간이에요. 권력 다툼에서 아들이 아버지 죽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동양의, 그러니까 근동의 이런 신화가 어디로 건너가요? 유럽으로 건너가요. 그리스 신화의 최초의 신은 누구냐면요. 하늘이에요. 엘. 근데 그 그리스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하늘을 우라노스라고 그랬어요. 우라노스. 하늘의 신이에요. 그런데 그 우라노스의 아들이 누구냐? 크로노스예요. 이건 세월이에요. 시간이에요. 하늘이라는 최초의 신을 아들 크로노스, 시간이라는 신이 잡아먹어요. 왜? 권력 다툼에서 아들이 이긴 거예요. 근데 이 크로노스가 아들이 셋이 크게. 누구냐면 포세이돈도 있어요. 하데스도 있어요. 제우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아들이 작당을 해서 아버지 죽이자. 그래서 이 크로노스 제거해요. 어떻게 제거하냐면요. 아버지를 죽여서 그 남군을 잘라서 바다에 던져요. 그래서 그 남군에서 피어오른 한 여신이 등장하죠. 그 여신이 누구예요? 아프로디테예요. 그래서 이 세 아들이 분담을 하는 거예요. 제우스는 하늘과 땅을 다스려요. 하데스는 지하를 다스려요. 포세이돈은 어디를 다스려요? 바다를 다스려요. 그런데 이 신들이 온갖 난잡한 짓을 다 해요. 서로 죽이고 싸우고. 이게 무슨 신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신이 아니다라고 거부한 사람 있죠. 누구? 소크라테스. 그래서 죽은 거예요. 신성모독죄로. 소크라테스가 말한 신은 뭐냐? 진선미예요. 그런데 그들을 보니까 제우스, 포세이돈, 하데스를 보니까 그들에게 진리가 없어요. 아름답고 착한 게 없어요. 신이 아니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런 신화가 지금 우리 속에서 계속 반복되죠. 우리 집안에서도, 우리 집안은 안 일어나죠. 우리 집안은 옆집에서만 일어나죠.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죠. 여러분,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미국과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그냥 한순간에 나가는 거죠. 싸운단 말이에요. 언제 예언이 됐어요? 언제 예언이 됐어요?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서 예언이 됐잖아요.
여러분, 이 한국 사회의 비극이 뭐냐? 정권을 잡고 놓는 순간 어디 갈 준비해야 돼요? 어디 갈 준비해야 돼요? 몰랐나요? 몰랐나요? 아니에요. 한번 행사하고 죽더라도 한번 뽐나게, 예? 하나님 노릇하다가 감옥 가자, 이거 아니에요? 예. 그게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려다가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멸하는 거야. 이게 누구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둠의 세력이 주관한다라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 그들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역사의 주관자는 권력 잡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 시대 지금 뭐 아우성이잖아요. 이게 무슨 자유민주주의냐. 공사주의처럼 사유재산 뺏어다가 국유화시키려고 하는 게 이게 무슨 그럴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심판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기 참 놀라운 일이 있잖아요. 환난 당하는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안식을 주세요. 이 지금 현실에서는 뭐냐?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 당하는 자는 하나님이 환난으로 갚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공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의 주관자가 어둠의 세력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라고 만천하가 알게 될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곳곳에서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하면 누가 하시겠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곤고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바울이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1절 12절을 보시면요.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자, 이 바울의 이 서신을 보면 늘 이렇게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요. 늘, 항상 있죠. 항상 어떻게 해요? 기도했죠. 또 항상 뭐 했어요? 감사했죠. 우리도 그렇게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불평하고 싶을 때 그 불평을 항상 뭘로 바꾸셨으면 좋겠냐? 감사로. 도피하고 싶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무슨 기도를 하냐면요.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이걸 기도하고 있어요. 또 뭐를 기도해요?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세 가지 기도하고 있어요. 네 가지인가요? 네 가지.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죠? 부르신 이유가 뭐죠?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게 부르신 이유죠.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여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하냐? 항상 기도하는데요. 뭘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사는 것.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사는 삶을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게 말씀 사역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고 보람이에요. 자랑이에요. 이 성도님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고 사랑 가운데 진리로 행하는 것, 이거 기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냐?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는 삶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이 빛의 자녀의 모습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죠. 착하게 사십시오.
선을 기뻐한다.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롭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요,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착하게 사십시오. 선을 기뻐하십시오. 이 말이 뭡니까? 나 혼자 잘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 주변 사람들 좀 돌보시는 게 이게 선이고 이게 착한 거예요. 이 선하다라는 뜻은 뭐냐면요. 조화와 균형, 공전, 공동의 번영, 이게 선이에요. 우리 좀 돌보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울의 기도예요. 저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서로 돌보시면서. 그다음에 여기 믿음의 역사는 뭐냐면요. 자,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고 있다라는 그 열매가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무슨 열매가 나타나요? 하나님을 믿는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 속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열매가 또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열매가 풍성한 삶이 뭐냐면 여러분의 성품과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받느냐. 이게 열매예요.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전혀 거기에 대한 이견이 없어요.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너 왜 이렇게 공부 잘해서 좋은 데 가고 좋은 사람 되려고 그래?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이견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 그렇게 키우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의 입속에서 앞으로 커서 뭐가 될 거야? 이런 사람이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하십시오. 자, 영광이 뭐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빛이 난다 이거예요. 여러분을 보면 누가 빛이 나야 돼요? 하나님이 빛이 나야 돼요. 그러면 나 때문에 빛을 받으신 그 하나님이 그 빛을 누구한테 돌려주세요? 나한테 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빛이 안 나면 사실 그거를 뒤집어서 내 삶에 빛이 안 난다면 결국 뭐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빛나는 삶을 살기 원하면요. 여러분 삶이 하나님을 빛나게 하십시오.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신앙생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칭찬과 박해, 기쁨과 견딤의 과정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이 경건함을 유지하는 것, 그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신앙인이 경건함과 믿음을 지키는 것은요, 지켜보는 사람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기쁨을 줘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의 것을 주십시오. 뭘 주시느냐? 거룩함과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 기쁨을 주는 것이.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면 하나님의 자녀,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무엇으로 보호하세요? 안식으로 보호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과 환난 속에 고통당하게 하는 자는 그대로 갚아주세요. 어떻게 갚아줄지 여러분이 주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소관사항을 여러분이 하나님 이렇게 갚아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갚아주십시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악순환이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영광을 돌려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모습에서 저 사람 참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잘 살고 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 참 저 사람의 삶이 빛나고 있다. 이런 평가를 2019년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다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